오늘 21장 본문의 1절에 보면 법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전 성경에는 율례라 되어 있습니다. 법규, 법도, 율례, 계명 다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거룩하게 살아라고, 그래서 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거룩하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법입니다. 법.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이래 넘어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법도 모르면서 무슨 율법 소리를 하며 법을 읽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법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나. 우리가 어디 가서 자동차 보험을 들어도 그 자동차 보험의 법규를 우리가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가 나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제대로 찾아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 법규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혜택을 입는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법을 모르면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얻게 되고 또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 법을 살펴보고 숙지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동감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괜히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 사는 게 왜 그렇게 살았나 하고 물으면, 왜요? 저 그럭저럭 살았는데요. 아니야. 너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아서 나한테 왔지만 내가 너한테 상 줄 상이 하나도 없다. 상 받을 일을 네가 한 게 없다고.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 살았는데요.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때 가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는데요? 하고 물으면, 그 법이 있지 않느냐? 네 법을 읽어봤느냐? 그냥 우리가 법을 읽어보지 못하고 그저 법대로 살지 못하다가 천국 가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런 상도 하나 못 받으면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이 법규를 가르쳐 드리는 것도 저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이 법규를 잘 배워서 이걸 알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것 또한 우리가 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법이 우리가 법이라 하면 딱딱하잖아요. 법하는 그 자체가 딱딱해요. 그래서 딱딱한 말씀을 제가 또 재밌게는 할 수가 없고, 성경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어떤 법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그 법의 정신이 어떤 정신인가,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 이상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법 이하로 살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의 법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약의 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신약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 사람들은
구약의 법을 다 숙지하고 다 알고 그걸 전제하에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율법 이상으로 사는 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모르고 우리가 사랑할 수도 없고요. 율법을 모르고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율법은 말은 많이 하면서도 율법의 내용을 너무나 모르고 율법의 정신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보험은 들어놓고 보험의 그 법규를 모르듯이 보험의 규약을 모르고 보험을 든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율법을 모르고 그저 신앙생활하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너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이 법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보면은 거의 모든 법이요.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가난하고 그리고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방금 2절에서 쭉 보면은 히브리 사람이 어떤 여기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를 샀을 때 6년 동안 벌어먹고 7째 되는 해에는 그 몸값 여부를 떠나서 7째 해가 되면 자유를 시키라는 겁니다. 자유를 시키라. 만일 그가 홀몸으로 왔으면 홀몸으로 나가도록 해라. 그러나 그가 아내와 함께 종으로 돌아왔거든 아내와 함께 나가도록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주인이 그 노예로 데리고 있을 때 그 노예에게 여종을 하나 붙여줘서 결혼을 시켰거든 7년째 돼서 내보낼 때 그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자식은 따지고 보면 그게 주인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것은 놔두고 너 혼자 나가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 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당시 법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는 노예는 주인의 완전한 소유였습니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인의 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여종을 좋아서 결혼을 시켜서 애를 낳았을 때는 그 여종과 애는 다 주인의 것이니까 나갈 때는 종은 단신으로 돌아왔으니까 단신으로 나가라는 거죠.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종이 주인에게 와가지고 주인이시여 내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의 집을 내가 떠날라니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주인 집에서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을 하거든요.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재판장에게 보증을 서고 그리고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으라는 거예요. 길을 뚫어서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의 종이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규가 주인을 위한 법이 아니고 노예를 위한 법이에요. 종을 위한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여자분들이 기를 많이 뚫지요. 사실 기 뚫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적어도 직분을 받으면 이 교회에 내가 교회의 문에다가 길을 뚫은 것과 같은 거예요. 길을 뚫은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서 평생 종신토록 나는 이 교회를 섬기겠다. 그런 의미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약시대에서는 그런 의미를 또한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죠? 다 하나님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길을 뚫은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돼요. 길을 뚫지 않으면 안 돼요. 길을 뚫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을 좀 보십시다. 21장 7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기 딸을 종으로 팔겠습니까?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 여종은요, 나오지 못해요. 7년이 지나도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자기 딸을 그 주인의 그 종으로 파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의 아내로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은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잠자리를 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고, 다시 말하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내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전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겠다고 해놓고 안 그랬으니까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그 여종을 다른 사람 외국인한테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면 그를 딸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고 만약에 들었다면 그 먼저 데리고 온 그 여자, 그 여종의 그 기본적인 것은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못하거든 여자를 몸값을 받지 말고 그저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오늘 이 법을 이래 보아도 하나님의 법은요, 오늘 이 법을 보면 여종을 위한 법이라, 주인을 위한 법이 아니고 여종을 위한 법이에요. 적어도 이 여종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은 제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요, 오늘날 이 노예의 법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법이지만, 그러나 이 법규의 정신은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법규는요, 있는 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부자 중심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자비와 긍휼의 법이고 용서의 법이에요. 항상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 이걸 알아야 돼요. 율법은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법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법은 어려운 사람들을 가장 배려해 주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적어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해야 돼요. 약자를 배려하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없는 자를 배려하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요. 그게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법은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 특히 이 노예와 같이, 옛날에는 노예를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했단 말이죠. 물건값밖에 안 돼요. 그런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노예를 매우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못 배워도, 아무리 약한 자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나이 좀 많다고, 그리고 힘없다고, 못 배웠다고, 없다고 그 인격을 무시하고 그 인격을 짓밟은 소리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엄청난 그 법에 저촉되는 일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 말이죠. 로마 시대만 해도요, 이런 법이 없었어요. 로마 시대에 보면은 만약에 주인이 말을 타고 노예는 그 말꼬비를 잡고 가다가 사막길을 만났을 때, 그 사막길을 쭉 가다가 목이 말라서, 그래서 준비해 가지고 온 물을 마시게 될 때예요. 그 로마 시대의 그 법이 어떠냐면, 주인이 먼저 먹어라. 주인이 먼저, 그런 상황에는 주인이 먼저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말에게 물을 먹여라. 그리고 물이 남아있거들랑 종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가 말보다 못한 거예요. 왜냐? 말이 목마르면 주인이 뭘 타고 가느냐 이거죠. 그러니 말이 노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의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인격적으로 대하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이 벌써 오랜 3,000년 전에 벌써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12절을 좀 보십시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거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이전 성경에는 짐짓 모사를 했으면 이래 나오지요. 짐짓 죽였으면, 고의로 죽였으면, 계획적으로 죽였으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다시 말하면 용서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서도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이웃을 죽일 때는 하나님 앞에 참 무서운 죄악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이 아니지요.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도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판 보세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완전히 평생을 살아온 그 사람의 명예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말로 죽여버립니다. 우리의 이 말이,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이 말은 죽이는 칼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 이 혀입니다. 그 우리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그건 용서가 안 된다는 할 정도로 무거운 죄악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아버지 어머니에게 달려드는 사람, 그건 최고형입니다. 최고형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하면은 그를 반드시 죽여라는. 이전 성경에는 사람을 후린자라 그래 있지. 후린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신매매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을 인신매매해가지고 팔아먹든지 하면 최고형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라. 왜 그럽니까? 왜 반드시 죽여라는 거냐 하면 그런 죄악을 우리 가운데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죽이려고 하는 법이 아니라 이걸 미리 예방하는 법이에요. 이런 걸 아예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우리를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주는 그런 법이에요. 자, 18절 좀 더 봅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사람 안 죽었으니까 형벌은 면하되, 그러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해 주라는,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다 대주라는 겁니다. 이런 법이요, 여러분, 벌써 하나님께서 내신 법이에요. 사람을 쳐서 죽지 않고 그 사람이 아파서 들어 누웠을 때는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에 손해 입힌 거 배상 다 해주고.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 여종이, 남종이나 여종이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려니 이는 그는 상전의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의 법으로는 노예가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내라. 여기엔 또 다른 말씀이 하나 들어가지요.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벌금을 내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사람을 싸우다가요, 자기 임신한 자기 아내를 낙태시켜 놔봐요. 그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죽이려고 덤벼들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해자나 피해자가 이렇게 서로 그런 일 때문에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면
이게 공평한 판단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가해자는 어떠하든지 벌금을 적게 내려고 할 거고, 그리고 피해자는 어떠하든지 벌금을 더 받아내려고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재판장에게 가라.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의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에 따라서 벌금을 내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요, 세밀해요. 세밀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읽다 보면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야,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실 때,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포를 하실 때, 이게 그냥 공포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모든 걸 알고 공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이게 또 갚아라 하니까 이게 보복하라는 말인 줄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보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재판장의 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왕의 법, 재판장의 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법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남을 해치거나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어떤 사람이 임신한 여인을 때려서 낙태를 시켰을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남을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남을 해치거나 때려서는 안 된다. 만약에, 왜냐하면 때리게 되면 그만큼 맞는다는 사실. 내가 때리게 되면 때린 만큼 내가 또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대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입고 내가 어떤 억울함을 입어서 내가 대들 때, 그 대들었을 때 대든 만큼 내가 또 받게 된다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대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주는 법이에요. 상대방의 눈을 빼면 너 눈도 달아날 것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손이 잘려버리면 너 손도 잘려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더라도 참아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주신 법이에요, 이게. 어차피 법은 공평하게 집행될 것이니까 남의 손을 자른다면 곧 내 손이 내 손도 잘려나간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덤벼들든지 싸우든지 하라는 것이. 그러니 그걸 알고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재판장이 판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판결하라고 재판장에게 주는 동형보상법으로 주는 그런 재판장을 위한 법이에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는 예방법이고, 재판장에게 판결을 할 때 이렇게 판결하라는 거예요. 누가 상대방의 이빨을 하나 뺐다면, 그럼 재판장이 이걸 판결할 때 때린 사람의 이빨을 하나 뽑아서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너무 누구에게 손해도 입히지 말고 지나치게 봐주지도 말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뜻으로 준 법이지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 무슨 보복을 하라는 법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26절을 조금 더 보십시다. 26절에 보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했다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고. 그러니까 눈같이 소중한 것,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여러분, 이 눈은 한번 상해버리면요 회복이 안 돼요. 요즘은 뭐 수술을 뭐 하고 하니까 하지만 이런 눈 하나 상해버리면 이 회복이 안 돼요. 남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 만약에 노예라 할지라도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보면 약하고 억울함을 당한 자들을 위한 법이에요. 여러분 2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렸다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풀어줘라는 거예요. 노예를 어떻든 하나님은요, 어떤지 오늘 이 법을 쭉 보면 하나님은 어떻든지 노예를 풀어주기를 원해요. 그죠? 어떻든지 풀어주기를 원해요. 적어도 7년째 됐을 때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빌미가 있으면 노예를 풀어주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어떤지 데리고 일시켜 먹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은 어떤지 풀어주라는 거예요. 약자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없는 자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법은 부자를 위한 법이 아니에요. 약자와 가난한 자들 편에서 말씀하시는 법이에요. 28절을 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여러분, 소도요 이렇게 벨라스럽게 이 아주 과격한 이런 소는요 그 고기도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요 스트레스를 받은 짐승의 고기는 우리 몸에 해로운 거예요. 요즘 우리가 짐승을 잡는 거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줍니까? 그래서 이 고기가 우리에게 몸에 좋지 않는 거예요.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면, 그러나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이, 그죠?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그리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랬어요. 무섭죠. 그만큼 소는 받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단속을 잘. 그래서 우리가 뭐 소를 키우든지 개를 키우든지 뭘 키우든지 간에 그 짐승의 그 성질을 알면 키우는 사람이 잘 단속해야지. 그 이야기지요. 자,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여라. 만약에 벌금을 내라고 한다면 그러면 소 임자가 그 다친 사람에게 은 30세겔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였을 때 그 종의 몸값이요, 종의 몸값으로 은 30세겔을 주라. 그 말 아닙니까? 은 30세겔. 그러니까 여종, 남종의 몸값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팔아먹었을 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을 때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은 30개를 받았어요. 은 30개. 여러분, 예수님은요 소가 받아서 죽임을 당한 노예의 값이 은 30세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몸값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참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기껏 예수님의 그 몸값을 노예 몸값으로 여겼는 거예요. 은 30개를 달아준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이지요.
그 정도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안 본 거예요.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거 은 30개가 그냥 30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 그 예수님 몸값을 달라 할 때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은 30개를 달아줬는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노예값이라, 노예값. 노예값으로 준 거예요. 소에게 바쳐서 죽었을 때 그 노예에게 주는 몸값, 그걸 계산해서 준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33절 보십시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잘 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 보겠습니다. 다음 장은 오늘 우리 오후에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에 있는 법을 보면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 없는 자들,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 이상으로 이 법이 주는 정신 이상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할 때 율법은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때는 율법도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게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을 우리가 완성시키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율법 이상의 삶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 이상의 삶을 너희들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규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보며 또 그 법의 정신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이 법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